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며 분석학자이신 프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인간의 두려움이 두 가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그런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두려움은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갑자기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도시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장롱 이불 속에서 뱀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이런 비정상적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서 늘 매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느림은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국가마저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고, 또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짓밟음으로 유다는 계속되는 고통과 또한 두려움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담하고 무서운 혼란 속에서 오늘 말씀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시대에 누릴 나타나는 그 시대에 누릴 영광과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비정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은 사막이 백합화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은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리 상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부심에 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적군의 침입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민족 가운데 오시기만 하면 비록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서로 기뻐하며 그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희망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가정이 메말라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나의 직장이, 사업장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이 광야와 메마른 땅같이 메말라 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이십니까?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하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굽어진 일들을 피게 할 것이고 또한 막혔던 문제도 뚫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내어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강을 내어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고 단어가 지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밑으로 처진 손과 요동하는 무릎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소망이 없이 절망 상태에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삶의 터전을 잃은 유다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그날그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약한 손이요 떨리는 무릎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어느 실직당한 남편을 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이 직장을 잃고 실망해서 집에 있는데 그 부인이 보기에 얼마나 딱해 보이든지 축 처진 어깨를 보고 있자니 남편이 그렇게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중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남편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모든 삶이 끝장난 것만 같고 더 이상 버텨나갈 힘이 없이 쓰러져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원망과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사막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처벌하기 위해 오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주고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런 환상적인 일을 믿지 않았던 두 제자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시리와 공포에 쌓여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심 중에 있는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해저문은 엠마오 도상에서 실망하여 걷고 있는 그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 곁에 계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축 처져 있는 어깨, 떨리는 무릎, 약한 손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시 어깨를 활짝 펴게 하시고 떨리는 그 무릎을 굳게 하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막 가운데서도 백합화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세상 그 무엇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두려움과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와 위기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위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어린 다윗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여있지 마시고 이 가운데 계시는 칼과 창 가운데 놓여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속한 전쟁은, 우리가 겪는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도 절대 우리가 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넘겨주십시오.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뜨거운 태양과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합화를 피어오르게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길을 내며 그 가운데서 강물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